자, 7월 12일 맥신 성경 읽기 여호수아 16장, 17장, 시편 148편, 예레미야 8장,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호수아 16장, 1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바로 앞에 16장,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이제 지명과 경계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이어지는 이제 16장, 17장은 지금 16장, 17장은 요셉 자손의 땅이에요. 요셉 자손. 근데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12아들 중에 이제 그 애굽의 총리 요셉 덕분에 그 온 이제 이스라엘 가족들이 거기서 번성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야곱의 진짜 장자 르우벤은 그 서모와 간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노를 받아서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기고 장자의 그 축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 중에 하나가 유업 중에서 유산 중에서 두 몫을 받습니다. 다 한 몫씩 받는데 장자는 두 몫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자손이 두 지파를 이루게 돼요. 두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그렇게 삼는다. 그렇게 말을 했고, 손자인데. 이제 두 지파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이 각각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요셉 지파라고 따로 없어요. 그죠? 그냥 두 지파를 이루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게 하죠. 그리고 둘 중에 이제 므낫세가 장자예요.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 므낫세도 이제 결국 두 지파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반지파 두 개를 이뤄요. 므낫세 반지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저쪽에 동쪽 동므낫세 반지파도 있고 또 본토에 있는 서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반지파 두 개로 또 그렇게 나눠집니다. 장자라서 두 몫을 받은 것이죠. 보시면 지도를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 요단강이 있어요. 그죠? 요단강이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죠. 건너편 동쪽. 저 동쪽,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요단강 건너편 이쪽이에요. 본토. 요단강 서쪽, 저쪽이 이제 원래 약속하신 땅인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쪽도 정복을 했거든요. 땅도 좋은 땅이에요. 저쪽을 정복을 했는데 2.5지파가 저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한 거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신명기도 막 말씀도 하고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이쪽에 2.5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제일 아래쪽에 르우벤 지파, 그 위에가, 갑자기. 시므온 지파, 그죠?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동므낫세 지파 그렇게 됐어요. 이 므낫세 반지파, 동므낫세 지파, 서므낫세 지파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죠. 므낫세 지파는 이쪽 저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2.5지파, 나머지 9.5지파는 본토에 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땅 분배에 관한 내용들이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읽기에는 참 재미가 없죠, 그죠? 읽기에는 참 재미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땅을 이제 분배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을 이제 가족별로 분배를 받는 것이고, 지파별로 분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지파별로 할 때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할까 신경들 많이 썼겠죠. 좋은 땅 차지하고 싶지, 안 좋은 땅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 때도 이제 제비 뽑기도 하고, 대제사장 엘라살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자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갖고 그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나눠 주는 거예요. 땅 분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위치가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오늘 보실 부분이 요셉 자손의 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여기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므낫세, 동므낫세, 이것이 전부 요셉 자손의 지파들의 땅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쪽 부분입니다. 보시면 그 지명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실로가 있어요. 실로, 베델도 있고 아이도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서므낫세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세겜도 있습니다. 세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실로에는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가 가지고 성막을 실로에 세웁니다. 실로.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있어요. 에브라임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힘이 있는 지파가 돼요. 여호수아 덕분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막도 여호수아가 있던 실로에다가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그렇게 세우게 돼요. 실권을 가지고 있죠. 베델도 있고요. 베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이제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가다 베델에서 자게 되는데 그곳에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을 꾸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게 베델이에요. 굉장히 유서 깊은 좋은 곳이죠. 세겜 같은 경우는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 있는데 세겜은 나중에 거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위치가 되죠. 그다음 서므낫세, 그다음 요단강 건너 동쪽 므낫세, 골란, 아스타롯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 보면 요셉 자손, 그러니까 두 지파죠. 두 지파.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는데 두 지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 한 목만 받아요. 하나를 이제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데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또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뭐 서쪽으로 가서 뭐 게셀까지 가고 그 끝은 바다다. 지명들이 쫙 나오죠. 지명을 보면 막 어지럽고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제 누가 어디 사냐, 땅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지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 남의 나라가 되놓으니까 그게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지명에 대해서 저게 벌써 이제 한 3,400~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저기에 있는 지명이 정확히 어딘지 사실 잘 몰라요. 짐작으로 알 뿐이죠. 왜냐하면 저런 이제 도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읍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전쟁이 한 번씩 나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면 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위에 다시 또 집도 짓고 성도 짓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전쟁이 또 나. 있잖아요. 아수르 전쟁, 뭐 바벨론 전쟁,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 그 시대 전쟁, 로마 제국 전쟁, 또 중세 시대 뭐 이슬람과의 전쟁,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십자군 전쟁, 무슨 전쟁, 3,000 몇백 년 동안 전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무너지고, 그 위에 또 세우고, 무너지고, 또 세우고. 알 수가 없죠. 3,500년 전 정확한 지명을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너지고 나면 그 근처에도 딴 데 세우고. 그래서 정확한 지명을 알기 위해서 땅을 파죠. 파보면은 이제 옛 도시들이 나와요. 도시들이 나오는데 여리고 같은 경우 봐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땅을 파면은 이제 그 아래 문명이 나오는 거죠. 더 파고 내려가면 그 밑에 또 있어. 그 앞에 몇백 년 전 거. 또 더 파고 내려가면 그 앞에 몇백 년 그 밑에 또 있어요. 그럼 7층, 8층까지 막 내려가. 이게 어느 시대냐? 여호수아 시대냐? 아수르 시대냐? 로마 시대냐? 중세냐? 그런데도 파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7층, 8층까지 막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3500년 뭐 그때의 도시가 어느 시대 여리고인지 일단 도자기도 보고 이제 고고학 쪽에서 있잖아요. 그 벽화라든가 뭐 동전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면 아 이건 로마 시대 문명이다. 그 앞에 뭐 여호수아 시대 문명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고고학이 참 재미있고 복잡해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지명의 지도에다 정확히 이제 이것이 그곳이다 찍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이제 좀 아시고 어쨌든 대략 이제 저렇게 이 경계선을 끊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 지금 어느 도시에 가깝다. 뭐 고고학적인 그거라든지 산의 위치라든지 강의 위치라든지 봐가지고 위치를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런 지도가 대략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대략은 이제 그렇게 지명을 찍고 경계선도 끊고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요셉 자손이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 바다, 대해, 바다 그렇게 나오죠. 서쪽 끝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보면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더 올라가면 터키가 있고 더 가면 그리스도 있고 바다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도를 한 번씩 가서 큰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요셉 자손이 지금 두 지파잖아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인데도 땅은 한 몫을 한 번에 이렇게 제비를 뽑도록 이제 그렇게 됐어요. 4절 보면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또 제비 뽑아서 이제 받게 되었죠. 자, 그렇게 이제 요셉 자손이라고 요셉 지파라는 건 없으니까 요셉 자손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두 지파가 한 몫을 받으니까 나중에 항의하는 장면이 또 뒤에 나오게 되죠. 자, 먼저 에브라임부터 보면, 에브라임 지파부터 보면 16장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 그 땅이죠. 경계선은 이렇다. 동쪽으로 돌아서 다낫 실로에 이르러서 또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강 쪽으로 나아가. 요단은 요단강이죠. 그리고 또 그 끝은 저 바다까지, 지중해까지 간다. 대략 중간중간 생략하고 해놨는데 많은 지명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중에 실로가 나옵니다. 실로.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 성막을 사사시대 내내 한 300년 동안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절기가 되면 또 뭐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속죄제사 뭐 이런 거 드리려면 다음 실로의 성막으로 가죠. 실로의 성막이다. 그렇게 합니다. 사사시대 내내 이제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성막을 가지고 가요. 성막이 오면 전쟁에 이길까 해서 가지고 오는데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로 그렇게 하는데 뭐 성막에 온다고 이기게 되는 게 아니죠. 이 환란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그래서 결국 전쟁에 지고 성막까지 빼앗깁니다. 그 성막이 블레셋에 갔다가 한 7개월 만인가 아주 어렵사리 돌아와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호수아부터 이 사사시대 한 300년 내내 실로의 성막이 있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거죠.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리고 위에 아이 뭐 등등 해서 그렇게 되는데 바다도 이제 포함이 돼요.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16장 9절 보면 또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성읍과 마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땅을 좀 넓게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므낫세 지파가 뭐 또 동므낫세, 서므낫세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인 그 에브라임에게 땅을 좀 떼줍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성읍과 땅을 좀 떼줘요.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지역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또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들이 에브라임 자손인데,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질 못해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 중에 겟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야 돼요.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원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한 거죠.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다 죽이고 쫓아내고 진멸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랬는지, 근데 보면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역을 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죽이지 않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죽이고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남겨두고 종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이제 대체로 아주 가나안 중부 지역의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땅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 므낫세 지파인데, 17장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17장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어요. 그죠? 요셉 자체도 장자 이제 명분을 받잖아요. 그리고 요셉 아들들 중에서 므낫세가 또 이제 장자인 것이죠. 장자인데 므낫세도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장자는 마길이었어요. 잘 보시면 요셉, 그다음 므낫세, 그다음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 마길 족속이 장자 명분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길은 또 길르앗의 아버지예요. 마길의 큰 아들은 또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지명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어요. 이게 마길의 큰 아들이 길르앗입니다.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마길을 얘기해요. 자, 이 길르앗, 마길 다 이제 용사였기 때문에, 이 마길은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이죠, 그죠? 본토 말고 건너편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므낫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르앗 지역과 바산 지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마길이 이제 므낫세 장자로서 요단강 저쪽 건너편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도 길르앗으로 지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봐요. 길르앗 지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릴 사람, 그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이제 지었던 것이죠. 원래 그것은 땅 이름인데 마길이 자기 아들 그 땅 분양을 받고 아들 이름도 길르앗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지명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다. 그것이 이제 어쨌든 이거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 2.5지파의 땅임을 지금 여기서 예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므낫세 남은 자손, 이 본토에 있는 서므낫세 지파죠. 남은 자손이 이제 쭉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6 아들이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또 나누어 주게 되었죠. 그 므낫세 남은 자손은 서므낫세 본토고, 길르앗과 바산 이것은 저쪽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 동므낫세 지파의 땅인 것이죠. 이 므낫세 서므낫세 지파 본토의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위쪽에 있어요. 에브라임 바로 위쪽에 땅을 이제 받습니다. 거기도 이제 아주 넓은 좋은 땅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3절에 길르앗의 손자인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이제
슬로보아의 가정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저쪽에 이제 강 건너편 쪽이죠. 강 건너편에 동므낫세 쪽이죠. 그 길르앗에 쭉쭉 내려가서 손자인 슬로보앗이 나오는데 이 슬로보앗은 딸밖에 못 낳아요. 딸을 5명인가 그렇게 낳게 돼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땅 상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딸밖에 없는 집안의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민수기 27장에 이제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자, 4절 보면 딸들이 얘기하는 거죠. 딸들이 지도자들 앞에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땅 분배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게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건데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땅을 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밖에 없을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상속이. 이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다른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 상황은 부모의 상속은 딸이고 아들이고 똑같아요. 그죠? 시집을 갔든 안 갔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전부 똑같아요. 전부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면 딸들에게는 상속을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들한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딸이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가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므낫세 지파 그 안에 딸들이 상속받은 땅이 여기저기 시집 가버리면 딴 지파 땅이 여기저기 막 점점이 박혀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딸들에게는 그 땅을 상속을 하질 않은 거죠. 딸들에게 땅을 시집가면은 이제 그쪽에 가서 사는 거죠. 뭐 지참금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땅은 상속을 하질 않는 거예요. 땅이 있게 되면 지파별로 막 세월이 흘러가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딸들에게는 땅을 상속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슬로보아 딸들이 그 앞에 모세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상속 달라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아들 형제가 있어서 그 아들한테 몰빵이 이제 가겠죠. 그러면은 그 지파 땅이 되는. 그러면은 딸들이라고 상속을 못 받고 아들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 가문에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딸들이 우리에게 우리 아들 형제가 없는데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 딸들에게도 하는데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딸들이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가면 또 땅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상속받았겠죠. 그 딸들은 자기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이 붙은 거죠. 그 딸들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지파 안에 땅이 일정하게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딸밖에 없는 그 가정에서 딸들이 땅을 상속할 경우 자기 지파 사람과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또 한 사건이 더 있는데 17장 14절에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함께 모여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지파가 되기도 했고 각각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인구도 많은데 한 분기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주십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두 지파니까 두 분기수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것이 이제 사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인구 숫자로 볼 때, 꼭 옳은 말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숫자로 볼 때는 두 지파 합해도 다른 지파하고 다 비슷하죠. 그리고 동므낫세는 이미 땅도 받았잖아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 말이 사실은 욕심이다 하는 것이죠. 욕심.
그러니까 합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도 이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15절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타일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번성에선 뭐 다른 지파보다 이제 적지는 않죠. 두 지파 합하면은 뭐 조금 많죠. 근데도 뭐 얼추 비슷해요. 많은 지파는 뭐 6만, 7만 가까이 되고 뭐 그랬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다면 브리스 족속, 러바인 족속 삼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삼림에 올라가서 나무 베고 개척해서 거기 또 집도 짓고 개가 나라는 거죠. 개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또 계속 불평을 해요.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가 넉넉하지도 못하고 뭐 평지라든가 뭐 강가에 시내가에 좋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지 우리가 별로 그래 땅이 안 좋아 보인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평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평지 쪽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또 전쟁에서 이기고 쫓아내야 되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 전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림은 개척하기 싫고 전쟁하기 싫고 뭐 그렇다는 얘기. 근데 사실 저 철병거도 시대상으로 볼 때 본격적인 그런 철병거가 아니고 그냥 조금은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철로 약간은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타일러요. 17절에 여호수아가 개척하면 산지도 끝까지는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 개척하라 얘기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능히 너희들은 쫓아낼 수 있다. 능력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도 하고 전쟁도 하고 쫓아내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권면하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건은 비슷한 거예요. 이제 다 전쟁하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14장, 15장 보시면은 이 유다 지파 갈렙 같은 경우는 그 헤브론 점령하러 가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원래 기럇 아르바 거인들의 그 성읍이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헤브론으로 이름 바꾸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 하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다 거인들도 싸워서 물리치고 높은 산지도 점령하고 다 하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 문화 지파가 아니란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어른인 여호수아가 사실 부끄러울 지경이죠. 안일한 거예요. 믿음도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호수아가 화내지 않고 격려해서 정복하고 개척하도록 권면한 것을 보게 돼요. 누구든지 믿음과 용기로 그리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안일한 태도, 불신의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여호수아 16장, 17장, 시편 148편, 예레미야 8장, 마태복음 22장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